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박수는 이렇게 들고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가슴 밑으로 치면 계속 밑으로 하가 생겨서 안 돼요. 우위로 좀 올리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셔서. 좀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오늘 아마 학술원에서 저기를 하고 또 종합연구소에서 나를 깨달은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문을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큰 스님들이 오셔서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대에 명상으로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참여한 것은 글쎄요, 제가 선에 대해서는 많은 성지식 스님들이 하시겠지만은 명상이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데 나오는 거는 잘 못 나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다가 하면 막 죽으나 사나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대중들 앞에 하는 데에서는 좀 쑥스럽고 잘 못하고 발음도 좀 현찮습니다. 하나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해서 오늘 우리 보살님들을 뵙고 또 우리 불자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 불자님 지금 어떠세요? 마음이 좋으세요? 네. 그러면 신뢰할 것도 없네. 좋으시다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주제를 잔뜩 정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는 얽매여서 못하겠다. 나를 시키려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달라. 나는 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뭐를 또 물어보고 뭐를 하고 시간을 땡하고 하면은 나는 절대 못하니까 내 자유롭게 한다. 그 대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족사에 출가를 해서 제가 살아왔던 큰 스님들을 모셨던 분들 또 그 다음에 법장 스님이 저희 은사이십니다. 제가 제일 막상자고 수석사 주의심하시는 분이 두 번째 상자인데 큰 스님을 모시면서 제가 그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명상. 그래서 명상이라고 난 추가할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요새는 자꾸 명상 그러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요새 나온 코로나 같은 병이죠. 쉽게 하면은. 옛날에는 힐링이니 웰빙이니 해가지고 마음을 정화시킨다, 정신을 정화시킨다, 잘 먹고 잘 사자 이런 병들이 현대에서 나온 병들 아닙니까? 이런 병들이 안 고쳐지니까 또 명상이라는 것이 나와서 새로운 병을 고치고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명상이란 자체는 글쎄요, 어른스님들 어떤 생각을 한지 모르지만 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면 명상이라고 보고 명상하면 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사전 질문 하지 말라고 또 해놨네. 할 수 없이 여여하게 살고 싶은데 일상을 항상 여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하면은 스님께서 최고의 명상 공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따 이야기하면은 거진다 다 나오리라고 보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수덕사에는 우리 방장스님이 계십니다. 방장스님이 아침 또 3시에 일어나서 예불과 또 법문을 꼭 해주시는데 꼭 이분이 빠지지 않는 법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힐링이요, 웰빙이요 또는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법문은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꼭 이목구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닿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목구 호흡하는 것을 좀 한 5번 정도 하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좀 이렇게 어깨를 쫙 펴시고 숨을 3번 정도 내쉽시오. 편안하게 쉬시고 그 다음에 손을 위로 좀 올렸다가 가슴을 쭉 하시고 내려서 배꼽 있는 데다 대세요.
손은 이거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고 이거는 정지할 정자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배꼽에 닿는 거는 본인의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목구를 하는데 숨이 끝까지 할 때까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더 길어야 되는데 제가 숨이 여기까지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호흡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요 밑에서 뭔가 모르게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이 맑아집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대단하시네.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호흡을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자, 2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먹고 아유 숨 차네. 제가 아주 그 호흡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큰 스님 법문에 수덕사는 경화망공 큰 스님을 이어져서 이목구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목구 호흡을 여러분들이 아침 밥을 식전이든 식후든 점심 저녁을 이것을 한 10번 정도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또 마음이 편해집니다. 요새 어떤 시계인가, 저는 시계를 찾지 않습니다만은 산에 올라갈 때는 요새 이렇게 휴대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보는 시계가 있더구먼요. 거기 스트레스 쌓이는데 보면은 호흡을 33번 숫자를 외우라고 그럽니다. 하나, 둘, 셋. 30번만 다 외우면 스스로가 올라간 것이 쭉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안 되면 한 번 더 하라고 그럽니다. 이 호흡법은 1, 2, 3, 4 하는 호흡법이나 간세음보살 찾는 호흡법이나 이목구 찾는 호흡법도 똑같습니다만은 그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나는 이목구가 싫어. 1, 2, 3, 4 하니까 호흡이 너무 좋아져. 그러면 1, 2, 3, 4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을 합니다. 간세모사를 찾죠. 저는 간세모사 간을 여태까지 잊지 않고 계속 간세모사를 찾았습니다. 돌아가신 해인 큰 스님은 한상 법문을 할 때에 강명진원을 외우셨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강명진원을 외워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돼서 못 외웠는데 강명진원은 뭐예요? 내가 혹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죄를 짓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한테도 모든 걸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게 강명진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스님들마다 하는 호흡법이 있고 다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지식을 찾아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단 명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69년도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다 한 50년 넘게 됐네요. 제가 그 전에 인왕산 밑에서 있다가 1학년 다니다가 새엄마를 만나면서 인연이 다 돼서 이제 그 인왕산에 있는 사찰에 가서 이제 수계를 좀 절을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수덕사를 인연을 져줘서 제가 수덕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수덕사 갔더니 동자라고 하죠. 꼬마들이 한 30명 정도가 같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할머니 다 계시니까 편안하네요. 옛날에는 못 먹던 시대에는 전부 다 절에 가지고
가서 살거나 고아원에 가서 살거나 그게 흠이 안 됐습니다. 왜 흠이 안 되냐? 배고프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자기 인연대로 산다 해서 절에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고아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다른 집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 그래도 부처님이 인연법을 짓게 만들어주신 우리 새엄마한테도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부모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저 호적도 독호적이기 때문에 가짜로 만든 호적이기 때문에 호적 없이 살다가 80년대 호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정회사를 딱 올라갔습니다. 정회사에 그때 큰 스님들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정강 큰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정강 스님 아시죠? 저 정강 큰 스님을 한 달 정도 모셔봤습니다. 된장도 끓여다 드리고 또 심부름도 하고 정강 스님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에 많이 나오는 스님들은 거진다 책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인연을 많이 줬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사찰에는 큰 사찰에는 이름 모르는 스님들이 진짜 도인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단지 그 제자분들이 그 책을 내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성철 큰 스님이라든지 다 훌륭하시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이미 제자들이 다 그 스님에 대한 사상이나 연구를 해서 다 가르쳐 드렸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일 수덕사의 어른이신 벽초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이야기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벽초 큰 스님, 충성 큰 스님, 또 그 여러분들이 아는 일타 큰 스님의 아버님이신 법진 큰 스님, 여러 큰 스님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덕사 주지했던 노래 잘하는 도신 스님이 계시는데 도신 스님하고 저하고 꼬마 4명이 그 시봉을 했죠. 근데 그때에는 서지라는 자체가 명상, 힐링이니 일빙인지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 배고프던 시대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고 살기만 하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뭐를 했냐면은 농사 짓는 스님, 선원에 앉아있는 스님, 또 일만 열심히 목당마 파는 스님, 여러 스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수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명상이면서 힐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벽초 스님 같은 벽초 스님은 절대 법상에 앉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스님이라도 어떻지 그래도 사회에서 알려주는 스님들이 오신다면 자리를 양보하고 가운데 앉으시고 본인은 반드시 옆에 앉으신 분인데 그분의 수행력은 하루 종일 일만 하십니다. 돼지를 한 마리 길러서 또 새끼를 나게 해서 그걸 팔아서 땅을 사고 수없이 농사를 짓고 땅을 사서 또 농사를 짓고 또 소를 기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수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뭐 일만 하면 됩니까?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 그리고 나서 아무 소리 없으시다가 그 스님이 하루는 참선을 아침에 이렇게 대중 스님이 밥도 먹다 그쳐도 안 나오고 빗자루 쓰는데도 안 나옵니다. 그 스님이 참선을 하시겠다고 큰 방에 앉으셔서 계속 참선만 하고 있는 거야. 바깥에서 벽조 스님이 그럽니다. 그래, 자네는 그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뭐 돌아도 부처님처럼 된 것처럼 보이는가? 말해보게! 하고 큰 소리를 탁 치니까 그 스님이 문을 확 열고 내려와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 도리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 두 분만 알 수 있는 도리죠. 이처럼 우리 벽초 스님은 평생에 진짜 숨은 도인이지만은 일만 하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일상의 참선이요, 모든 자기의 마음에 모든 공부를 거기다 혼을 다하고 대중들을 시봉하는 것이 자기의 공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충성 스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이 베풉니다. 하루는 내가 충성 스님 모시고 원양온천을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다 집어가지고 그냥 다 잡수는 거예요. 돈은 안 줘요. 내가 15원 한데 내가 조그만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스님 이거 돈 줘야지 왜 가십니까? 야 이놈아 가자. 또 그냥 갈 때마다 하나씩 집으면 또 보살님들이 다 봉지에다 담아서 스님 가져가 드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이 충성스님 가시면서 돈이 있는 걸 다 빼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을 만행을 했던 그 근스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 스님도 참선도 그렇게 마지막에 베푸는 거로 참선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명상이면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타 큰 스님의 아버님이시죠. 그 집은 뭐 17분이 다 가족이 스님이 됐다고 하니까 그 중에 그 아버님이 금선대에 계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직접 돌아가신 날까지 손을 잡고 옆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망공루심 제자입니다. 마지막 제자이십니다. 그래서 일타 큰 스님이 망공루심 제자가 못됐어요. 아버님 때문에. 그래서 그 일타 스님 어디 가냐면 해인사로 출가를 해서 아주 큰 성지식이 돼서 계셨죠. 그 아버님이 그분은 목당만 만드시는 거예요. 수저만 깎아, 바루만 깎아. 카르는 물어봤습니다. 스님, 바루하고 왜 목당만 깎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것도 내 수행일세. 절대 나한테 말하지 말게. 그분은 아주 어린애 스님한테도 반말을 안 했습니다. 항상 존댓말이에요.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목닥과 수저는 여러 스님들한테 베풀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저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베푼 수행법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하는 이야기는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형틀을,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하는 명상은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즐거우면, 행복하면 그것이 명상이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벽천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떤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5단계가 있다. 일을 하던, 참선을 하던, 뭐를 하던, 또 절을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하더라도 5단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망상이 많이 생긴다. 그 도리를 알아야 된다. 망상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집에 연탄불이 꺼졌나? 또 걱정이 많아. 그럼 여기를 괜히 오면서까지 그 걱정을 버릴 수가 없고, 바깥에 무슨 일 있나? 늦게 오나? 아까 여기 또 스님이 왜 안 오시고 전화를 몇 번 왔습니다만, 그런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긴다니까? 그게 뭐냐? 망상입니다. 여기 왔으면 이거를 끝나야 되는데, 여기 앉으면서도 온갖 창간을 하고, 온갖 전화를 하고, 온갖 전화를 받고, 이 망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망상은 1차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망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2번째 단계가 온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명상이든 뭐든 많이 하다 보면 망상이 벗어나는데 2번째 단계는 뭐냐면 눈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눈물. 그냥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밥을 짓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부처님 봐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스님, 저는 법당에 갔더니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저보다 낫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지금 뭐 학술은 어떻게, 결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누가 족술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나왔다는 단계는 저보다 위 단계를 벌써 이미 갔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이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 부처님 봐도 눈물이 나오는 분은 이미 망상 세계를 지나갔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한없이 기뻐.
기쁜 단계가 온답니다. 부처님 봐도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 봐도 기쁘고 그냥 좋아. 나도 모르게 누가 욕을 해도 기쁘고 뭐라 해도 기쁘고 그냥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 번째 단계라. 이 경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아색입니다. 무아경지라고 그래요. 무아경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무 생각이 없는 생이다.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금방 밥을 먹었는지 부처님한테 금방 들어갔다는데 갔다 왔는지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내가 이걸 갔다 왔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무아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아이고 이게 아마도 응? 치매 현상이 온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들 치매가 아니고 누구나가 잊혀지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무아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경지를 잘 자기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요새는 무아세계를 착각하는 수가 있죠. 왜? 술 먹어도 무아세계가 와요. 해롱해롱 하잖아요. 잔뜩 먹어도 집에 찾아가. 집에 앞에 문 앞에 꼬꾸라지더라도 거기서 잔단 말이에요. 그건 무아세계가 아니에요. 또 요새는 또 마약이라는 게 있잖아. 마약을 해서 정신 희미해가지고 무아세계를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아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이다. 좋은 무아세계는 뭐냐? 내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했을 때에 아무 생각 한 시간이 왔는데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 그게 바로 무아라는 것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무아세계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